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덩어리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덩어리. 한 주가 금방 지나가죠. 벌써 2025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저는 속도가 한 56km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이만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 나이가 80이면 80km 속도로 가는 거고,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면 10km 정도 속도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제 기도적 내용들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가 설날인데, 우리의 명절인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인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미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에 대하여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는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랑함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자랑한다, 스스로를 높인다, 그리고 스스로를 우쭐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였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에는 덮는 그룹에 대하여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폭력의 원조이며 교만의 원조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너희의 상품의 허다함을 통하여 그것들은 너의 중심부를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젊을 때 기억으로 보면 사리분별을 못할 때 막 입에서 거친 말 나가고 사람들 시기하고 막 폭력 때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는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키워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의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덮는 그룹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의 깊음의 바다로 추방되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던 자는 그 이름이 사탄 또는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는 모든 악의 뿌리이며 사악한 자들의 왕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3장에 나오면 보죠. 네, 나옵니다. 이 자는 둘째 하늘의 깊음의 바다에 있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교만한 마음, 오만한 행동을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려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항상 사랑으로만 키운다고 하여 잘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사랑이라는 핑계로 감싸주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교만하고 또 오만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를 많이 주고 아이를 미워한다면 밥을 많이 주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교육받은 아이는 성장하여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와는 별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처음 나올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강제로 교회를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가 70이어도 믿음의 나이는 10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20살이어도 믿음의 나이는 70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의 나이도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음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나이도 어린아이의 나이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교회의 문지방만 넘어 다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남편, 아내, 자식 등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 6절에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앞날은 알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죽을지, 또 내가 언제, 심지어는 내가 언제 휴거될지 모릅니다. 그죠? 오직 휴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비밀입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간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선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값없는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진정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지체들은 자랑할 줄 모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덩어리에 대하여 두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누룩은 빵이나 떡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효소입니다. 누룩은 물질 본래의 특성이나 모양을 크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그 공갈빵이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빵이 다른 빵들과는 다르게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르겠다 싶어가지고 한 입 사가지고 한 입 베어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빵이 왜 이름이 공갈빵인지 알았어요. 안에가 완전히 그냥 다 비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어떤 게 그 역할을 하느냐? 바로 누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없는데 누룩은 내 믿음을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누룩은 음식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빵은 오래 보관하지 못합니다. 왜? 누룩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곰팡이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방부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관 기간을 늘리지만 사람의 몸에 좋을 리는 당연히 없겠죠. 예?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절이 59개의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 46개의 구절이 사용되어 있고 신약에 13개의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단 2구절에서만 누룩을 제물로서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가 어디냐면 레위기 7장 13절과 아모스서 4장 5절 딱 2군데만 누룩을 제물로서 바칠 수 있다. 누룩이 사용된 빵을. 근데 그 2구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드리를 드리는 희생 제물에는 누룩이 든 빵을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번제물과 속죄 제물, 나의 죄악으로 인한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6절의 누룩은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런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는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이는 덮어진 것 중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숨겨진 것 중에도 알려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의 누룩은 위선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교리,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위선. 그래서 신약에서의 누룩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도 모르느냐, 어찌하여 이런 것도 모르느냐라는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듯한 의미가 포함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단정되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6절은 단정은 아니고 이렇게 그 의문문으로 또는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정문이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던 건 간에 고린도전서 5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교회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오늘날도 신약 시대죠. 그렇죠? 신약 시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에서 누룩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의 교리를 누룩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들 가운데서 구전된 자기들만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율법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또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 마귀, 영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2세기에서 3세경의 헬라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율법과 정결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부활을 믿었던 종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두개파들의 교리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만 인정했어요. 오직 모세의 율법만 인정하였고 부활을 부정했고 천사, 마귀, 영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부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내리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그 기간까지의 그 세력을 유지했던 종파입니다. 그리고 귀족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힘 있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종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심이 깊은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누가복음 18장 11절은 각자 시간 낼 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6장 5절은 위선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은 위선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5절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위선이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각자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의 기도는 되도록 짧게 하시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나만의 공간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6절을 참조하시면 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2장 2절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은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최후의 심판인 백보좌 심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저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 비밀이 묻히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은 이 시대에도 사람의 눈을 가리는 누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작은 위선으로 시작했던 행동들이 점차 부풀어 오르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처럼 위선의 행동들이 많아지고 커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점점 많은 것들로 확대되고 커졌듯이 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위선적인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선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도 내가 그것을 캐치하고 느끼고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에 대하여 세 번째,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 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누룩은 뭐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기, 탐욕, 욕설, 저주, 거짓말. 여기 살인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살인, 도둑질, 음행 등의 각가지의 죄들 가운데서 최소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죄는 저지르며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래된 누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종류의 습관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어린애부터 나이 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너가 그 마음에 그 죄의 행동을 품는다면 생각만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러한 습관들을 오래된 누룩으로 표현하였고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거할래? 아니면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제거하도록 해?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제거하라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은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사람들이죠. 제가 군대와 군대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지 않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운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제하여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군사들이에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휴거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와 군사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누룩과도 같은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악한 습관들이 없는 자들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냥 구원에 만족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습관들을 안 버리고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하면 아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오래된 습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몸을 나 십자가에 안 걸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변화받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된 누룩과도 같은 악한 습관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처럼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본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속에 악함이 전혀 없고 순수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순수한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순수한 사람들 찾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 사용하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내 자신이 내 행동으로 내가 순수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순수라는 말의 뜻은 다른 섞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는 하나님이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선과 악이 섞이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으니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이스라엘인을 보라. 그의 안에는 기만이 전혀 없도다 하시니라. 47절에서 기만의 뜻은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하신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남을 속이는 술수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위선자처럼 행동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서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자들로서 하나의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이유죠. 최종의 이유. 희생당한 것이 아니고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당했다는 얘기는 수동태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죠. 우리는
우리 죽음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준 거예요. 이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자들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한. 새 덩어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구원받으며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교회는 여기 천안생명 침례교회도 있고 서울의 갈보리 침례교회도 있고 저기 다른 지역교회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 나눠진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에 대하여 네 번째,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그 명절을 지키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7절과 8절에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이집트 왕의 거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사람과 가축의 첫 태생을 치셔서 이집트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게 하신 재앙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장소를 넘어간다. 즉 문의 상인방 윗부분과 양옆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실 때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고 멸망시키는 자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유월절의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집들을 구출하시고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려놓으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입은 옷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죠?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의 모든 집들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동물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관련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통하여 에녹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별로 올라갔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에녹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만들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로 다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에녹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이후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 약 400년간,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기간 사이에, 그 기간에 400년간이라고 합니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구원에 관하여 시대적 전환을 계획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방인은 양심을 통한 행위 구원과,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방인은 양심을 통한 행위 구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의 시대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왕국복음 시대로 전환을 계획하는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구원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복음의 시대가 유대인들의 거부로 2000년 뒤로 연기가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적용되는 교회 시대의 시점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계속 바꾸셔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이 시대에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그거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행위를 잘해서, 예를 들어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이 삼손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나가버립니다. 그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제대로 못하면 성령님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삼손은 나중에 다시 성령님이 돌아오죠. 그죠? 성경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날짜를,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으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각자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다 구원받았죠. 그죠? 오늘 새로 오신 처음 본 형제님의 어머님도 구원받으셨죠. 그죠? 예. 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본문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날짜를 세워서 유대인들처럼 유월절을 유대인처럼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을 신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키자. 교회에 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죠.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쪽에서 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러면 교회 문지방만 들락들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나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지 앉아봤자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참으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제도권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해요. 이런 구원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 문화를 감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려면 다니는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제7 안식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선자들인 거죠. 문화는 한국 문화를 영유하면서 믿음은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거는 위선인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 거죠. 본문 말씀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누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 행동들 중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악의와 사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는 나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뜻 같은 걸 말합니다. 그 사악함은 간사하고 악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악의와 사악함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악의 사악함은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악이 사악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조금의 나쁜 마음, 간사한 마음, 악한 마음이 누룩과 같이 나의 마음에 퍼지게 되고 나를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의 명절인 부활하신 후 첫날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부끄럽겠죠. 여기 있는데 다 이게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런 현상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뭘로 볼 수 있죠? 아벨의 제사는 그 불로 태운 양의 연기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카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거죠. 제사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연락되고 연락되지 않는 거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카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그 결과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시기하다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태까지 넘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 카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제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카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적은 누룩과도 같은 또한 시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러한 누룩과도 같은 악한 생각, 간사한 마음, 시기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셔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죠. 우리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악한 것들, 간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에 주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과 진실의 빵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그죠?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드립니까? 내 자녀를 드립니까? 내 아내를 드립니까? 내 남편을 드립니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있다거나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이 누룩이 되어 자신의 생각 속에 부풀어 올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행동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제득권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야 될 것과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막 헷갈렸어요. 교회 시대인 오늘날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은 주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난 후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기도하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무엇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행동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 하는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충고하는 속담이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하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본문 7절 말씀에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오래된 나쁜 습관, 그것을 고치려면 주님께 기도하고 고치려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달라고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본문 말씀 7절에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죄의 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오래된 누룩을 제거하라고, 제거해서 버리라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육체에 있는 오래된 누룩이 우리의 혼과 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 9절인 5절에는 우리 본 말씀 바로 위에입니다.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그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이 음행의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임에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책과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는 것은 그 죄 지은 자가 더 이상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교회 시대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자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멍의 동료인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클레멘트와 함께 하였으며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함께하였다는 말은 복음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은 구원받지 않고는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구원받고 함께 수고한 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 이제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읽는 거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부활하신 후 첫날을 기억하여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나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하생명침례교회 지체들인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 너머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무슨 일을 하면 대가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그런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강건해야 80입니다. 80 이후의 삶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들락거리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현재의 삶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삶이 있는 셋째 하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셋째 하늘의 기준을 두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마지막 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반주자님 나오셔서